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46장으로 가서요. 이제 드디어 어, 야곱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가요. 야곱의 삶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야곱의 가정 안에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지만 참 그래도 감동이 되는 것은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부분은 야곱의 삶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제 출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46장에서 나오고요. 그 뒤로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총 70명입니다. 70명. 근데 이 70명을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70명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서는 75명으로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거 뭐 틀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요셉 손자 5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75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틀리지 않게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46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이제 상봉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이 이제 이 땅에 잠깐 머물겠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센 땅에 머물겠다라고 47장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70명, 이 70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머물겠다라고 고센 땅에 잠깐 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47장 2절입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4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이 갔습니다. 5명의 형제들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갔는데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한 숫자였대요. 요즘 웨스턴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데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했던 말은 뭐냐면 고센 땅에서 잠깐 머물겠습니다. 오래 머물다로 얘기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류라고 말합니다. 거류는 아예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겠다. 이 기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머물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제 고센 땅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들을 다스리게 되면서 47장에서 애굽이 복의 근원의 역할, 정말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팬데믹이 왔지만 계속해서 요셉이 잘 관리하게 되므로 이 팬데믹을 관리하고 있는 요셉의 지혜를 보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소작농들에게 이제 소작인들이 이렇게 소작을 치고 추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통 보면 한 30%만 소작인들이 가져갔다 그래요. 뭐 작게는 한 20% 정도 소작인들이 가져가고 70%에서 70에서 80%를 그 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7장에서 보면 요셉은 50대 50을 해요. 50대 50으로 완전히 나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일하는 직원들 또 소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당시 문화와 다르게 굉장히 후대하고 절반은 주인이 가져가고 절반을 소작인들이 가져가게 하는 굉장히 후한 정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47장에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고 이제 죽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야곱이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삶, 그리고 그의 삶이 저물러 가고 있고 또 그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는, 그렇게 악착같이 평생을 장자권이라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수없이 반목하면서, 그리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노숙자가 되게 되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라반의 삼촌 집에 갔지만 또 자기의 라반 삼촌도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 당한 것을 또 되돌려서 또 야곱도 라반을 속이고 또 밤중에 도주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형 에서 앞에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제 장애인이 되어서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면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고 있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 안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겁탈당한 일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잔인하게 사륙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또 부자가 된 이 많은 가축대들을 또 돌봐야 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자기의 그 첩과 함께 그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그 첩 비라를 겁탈하고 하는 이 모든 정말 폐륜적인 일들도 보면서도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유다가 그 자부를 통해서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이런 또 참 설명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의 삶에 이제 엄청난 기근이 와서 결국은 갖고 있는 돈을 재산을 팔아가면서도 음식을 구해야 되는 정말 기구한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야곱의 삶이란 거 하는 것은 정말 오르락내리락 이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48장에 보면요.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이고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보통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하는데 어긋나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정에도 보면 차자가 장자권을 받고 또 장자가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참 야곱의 삶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그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정말 야곱의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하는 모습처럼 이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 야곱의 삶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지 않았을 거인데 하는 아쉬움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48장에 요셉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정말 이 15절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키볼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요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당황하죠. 아니 아버지, 오른손은 장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해요. 나도 안 오라. 아들아 나도 안 오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축복을 하고요. 49장에서 야곱은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됩니다. 147세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각 아들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표현하고요. 또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유다 베레스 그리고 다윗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언약을 이 야곱이 4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유다는 언제 이렇게, 아니 그 며느리와 그 폐륜적인 일이 벌였던 유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유다. 물론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그렇게 칭찬받게 되었으니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칭찬받게 되었나 언제였나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이고 그리고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절대로 두고 갈 수 없다라고 간절하게 요셉에게 매달려서 얘기했던 그 장면 49장에서 보게 되면서 이 49장에서는 유다가 이렇게 큰 칭찬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49장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49장 22절에서요. 무성한 가지 곧 샘겨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 축복하는 담장 넘어 온 땅으로 축복하는 이 요셉의 이 복에 근원된 삶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을 장사하고요. 이제 5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40일 걸렸고요. 7일 동안 또 계속 곡을 하면서 거의 애굽의 국상처럼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고요. 그렇게 되고요. 이제 50장 후반절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0장의 키벌스 중에 하나는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 죽게 됩니다.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요셉은 11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게 되죠. 22절부터 보면 에브라함이 자손 3대를 낳고요. 므낫세도 손자들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제 요셉의 뼈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를 데려가서 묻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110세를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근데 24절에 보면 참 요셉의 그 놀라운 축복,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로 땅과 그리고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자, 이까지 이르게 되면서요. 이 요셉까지 이르게 되면서 총 2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뭔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복의 근원이 되고 뭔가 큰 민족을 이루는 기반이 되면서 70명이 지금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데, 한 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데는 이렇게 오래 걸리구나.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참 더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렇게 형태도 없다가 이루어지게 된 데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창세기라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창세기는 바로 정체성을 얘기하는 책이다.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우리도 이 땅의 복으로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오늘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창세기 총 50장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쭉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한 이 언약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근원으로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엑소더스를, 출애굽기를, 책 이름을 이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름들이